여러분들 혹시 점을 보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주님을 믿는 분이랑 점 보러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심심찮게 이렇게 점 보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 의외로 많아요. 뭐 누가 요즘 뭐 점 보러 다니나겠나 이렇게 싶은데 보면은요 주변에서 이렇게 점 보러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을 이렇게 종종 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고 뭐 방송을 이렇게 봐도 보면 점 보는 것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사주 뭐 관상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많고 그죠? 뭐 카페도 있어서 그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기도 하고 뭐 젊은 연인들 뭐 나이 드신 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연인들 가서 뭐 우리 뭐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잖아요. 뭐 이렇게 재미로 보신다 그러면서 이제 점 보러 다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방송에 보면은 또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문들이 많아요. 보면 정치인들이 뭔가 이렇게 결정할 일들이 많잖아요. 결정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참 열심히 고민하고 뭐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뭐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또 이제 점치는 사람들한테 이제 또 유명한 점치는 사람들도 유명한 어떤 계급이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보고 막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소문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유명 정치인들도 뭐 점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보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문으로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뭐 21세기 이렇게 막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세대 말이죠. 이 점 보러 다니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보면은 참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그죠?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게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 속에 이제 깔려 있는 사람의 이렇게 심리는 보면 나의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알고 싶고 또 이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뭔가를 결정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선택을 한다는 것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가서 누군가라도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생각한 대로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도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재미로 봤다고 그러는데 또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또 솔깃하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면은 자기 어떤 미래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보면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하는 또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들,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들이 있어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보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예? 구다는 사람, 뭐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보다 점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한국 땅에 많습니다. 뭐 그럴까 싶죠. 실제 통계를 보면은요, 훨씬 많아요. 그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그 역사 가운데 실제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들, 그 과거의 역사를 기술하기도 하지만 그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그런 성경 많습니다. 특히 선지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지서를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이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특히 뭐 어떻게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이방 땅 뭐 아수르가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보면은 선지자가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엄청 많았어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그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미래의 예언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잔잔히 살펴보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뭐 크게는 이런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망한다. 야, 너희들 절대로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아니야. 이제 너희들 다 용서했다. 너희들 그렇게만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야. 뭐 이런 예언의 말씀도 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도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겠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 자꾸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이 13장에도 보면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는 우리가 그 전반부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반부의 내용들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쭉 계시지 않고 너희들을 떠날 거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될 텐데 너희들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면 이제 너희들만 남겨질 텐데 그 세상은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거야.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막 침략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뭐라는 거야?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믿는 그 믿음의 신앙 때문에 온갖 고통과 환난을 당할 거야. 매질을 당할 거야. 잡힘을 당할 거야.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도망을 가서라도 견디며 그 신앙을 지켜나가라. 이것이 전반부에 되는 거죠. 그 전반부의 내용, 그 다음에 그 후반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들을 그 후반부에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똑같아요. 뭐겠어요? 너희들 끝까지 그 신앙의 마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신앙의 마음을 지켜나가라. 그러시면서 24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23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앞에서 저희가 봤던 그 환난이 있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죠? 하늘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죠? 별들도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고. 그 뭐예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 종말의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2000년 동안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날까? 이 예언의 말씀, 비록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죠? 해가 어두워지면 우리 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해가 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뭐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은 여기는 영하 100도씩 막 이렇게 쭉 내려가 버릴 거예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지구는 이게 종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어떻게 구름을 타지? 구름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생긴 하늘에 있는 수증기와 같은 건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구름이 보이잖아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지구에 종말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죠? 지구의 종말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지구의 종말이 일어난다면 마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막 오존층이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기후의 변화 때문에 지구가 망할 수도 있고 인간이 멸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지구가 망한다면 그 마지막 종말이 온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상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허나 이 본문, 이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렇게 세상이 종말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 이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다시 오실 그 미래는 하늘의 해도 어두워지고 별도 그 빛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구름을 타고 이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의 상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제는요, 주님이 이 미래의 이 종말의 이야기들을 왜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앞에 이야기를 봤잖아요. 땅의 수많은 재난과 기근과 환난과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매막과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왜 저런 짓을 일으킬까? 왜 전쟁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그 사람이 그 러시아의 그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자가 그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으면 정말 그 선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막 살면서 그 신앙의 마음으로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도망가면서 끝까지 신앙의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 그 끝의 그 결과, 그거는요, 세상의 주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어떤 자도 거부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높고 큰 권력자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이 세상은 종말인 거예요. 하늘이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도 빛을 잃고 빛도 잃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 힘들지. 너희들이 신앙 가운데 사는 것들이 힘들지. 우리 앞에서 찬양 불렀던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 힘들지.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얼마나 그 제자들도 힘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삶들을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소망을 품고 견디라는 거예요. 가끔 저도요, 하늘에 막 어두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치고, 막,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그러면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오시려나? 이 세상이 이거 끝나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성경을 이때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 이때까지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가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어쩌면 천둥이 쳤겠죠. 그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있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있고 비바람이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지금 주님이 오시려나? 지금 때인가?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 고통과 환난의 때 어쩌면 그 주님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뒤에 쭉 보면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27절 보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내 말은 천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내가 지금 이 약속한 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 세대에 안 왔어요. 제자들이 있는 그 세대에. 그러니까 또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도 지금 이 세대를 살아요. 그죠? 어쩌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제가 죽기도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주님이 정말 속히 오고 싶어요. 신앙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겠죠. 그 믿음의 마음으로 정말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럽고 속히 오고 싶으시겠어요. 이 본문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세상 다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끝까지 남아있을 거야. 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신앙의 마음으로 견디라. 내가 정말 오고 싶은 거다. 주님이 정말 속히 오고 싶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속히 오고 싶은 거다. 이 주님의 마음이죠.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주님이 반갑습니까? 아니면 조금 당황스럽습니까? 가끔 설교 시간에 저도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주님 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 참 반가울까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시지. 잘 오셨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주님 자랑스럽네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조금 지나 한 몇 년 후에 오시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신앙적이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주님 오시면 좋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럽게 지금 오시나요? 어떠신가요? 그죠?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좀 느껴지시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뒤에 이야기하는 건 때에 관한 거예요.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내일 온다고 당황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 몰라. 언제 올지 몰라. 하지만 속히 오고 싶은 거죠. 올 것이야. 그 오면은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때를 알지 못하니 뭐를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죠? 그 뒤에 말씀이 그거예요. 깨어 있으라.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신앙의 마음을 지켜나가라. 이 깨어 있으라는 게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아니야. 예배 시간에 물론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어요. 근데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인간의 방식들이 있고 인간이 알고 있고 깊이 인식해야 될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이 가끔 내가 생각나고 가끔 내가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는 하나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뭐 그리고는 막 열심히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또 열심히 뭔가를 향하여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까마득히 뭐를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화들짝 이제 주님이 와버리시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아유, 저 오시겠어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예? 지금 날씨 한번 보세요. 뭐 이러면서, 그죠? 예? 아유, 아직 멀었어. 모르는 거죠. 그 종말의 때는 정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죠? 늘 그 촛불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처럼, 그죠? 그 마음이 이 신앙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마음을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신앙이 인정받는 세상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과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진짜고 진리예요. 그것이 그 종말의 때 확실하게 드러나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그대로 굴러 돌아가니까 쟤나 지금이나 나나 별로만 다를 게 없으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표가 안 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 종말의 때가 나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한순간에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 젊은 세대, 이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내가 소홀히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근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만나지고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세대 때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믿음의 어떤 간절함이 없어지고 그것에 내가 무뎌지고 정말 깨어있지 않아서 세상과 그냥 더불어 살다가 보면은요. 나중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지켜지느냐? 그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오시면 그 종말의 때 내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길 수 있을 만큼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야. 그의 순간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들이 필요하고 이 젊음의 세대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경험도 필요하고
그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들을 희생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주일 아침에요. 교회 가죠.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빠질까?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그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저도 그럴 수 있는. 그죠? 왜? 우리는 깨어있지 않거든요. 마치 이렇게 내 신앙은 나의 영혼이 잠을 자듯이 그냥 세상과 더불어 그냥 잠자고 그냥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꼭 껴있으라는 거야. 껴있으라는 거야. 마치 어떤 주인이 멀리 떠날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직무를 주어서 너희들 이거 꼭 해야 돼. 너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야. 너희들 이거 꼭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진짜 껴있어서 이런 것 좀 해야 돼. 이러면서 그 권한과 직무를 맡긴 것 같다라는 거야. 나중에 돌아오면 종들이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면 그거 너희들이 그 갑자기 막 주인이 오면 너희들 깜짝 놀라가지고 왜 벌써 오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네. 이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껴있으라.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예배 시간이 되었던 혹은 집에서 어떤 시간이 됐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그 신앙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씩 더 노력하고 조금씩 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도 조금만 더 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보고. 1년 내내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1년 내내 그죠?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조금씩 더 성경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뭐 안 되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설교자들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듣기 편한 일에 설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보고 그래서 끼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디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끼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보는 그런 저희의 삶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끼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성실함이 믿음의 그 역사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서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의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미래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적그리스도 이단들 그들은 그들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그 종말론에 빠져들게 하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소홀하거나 이것이 결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